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은 방문하신 분들하고 함께 예배하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지셨나요? 저희가 몇 주를 걸쳐서 주님과 나의 거리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요나, 그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하고 주일 예배를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의 꼬리에 꼬리를 좀 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는 거, 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좀 체험하고 또 느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을 기억해서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 이것을 날마다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은요, 잠깐 이렇게 나누자면은 요나가 다 알고 있지만요, 그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의 스페인.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도를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이 지도를 보면요, 지금 요나가 배를 타고 어디를 지나가는 것입니까? 어느 바다죠? 지중해예요, 지중해.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 그 스페인 다시스로 가고 있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이 선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바다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요나가 말했던 대로 요나를 배 밖으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요나를 삼켜서 거기 안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다라는 게 1장의 마무리 되어진 부분이죠. 그럼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정말 이 동화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요나서 말씀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의 말씀이 오늘 읽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이 2장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요나의 기도예요, 기도. 그죠? 그래서 이 2장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서 그 안에 요나가 지금 있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나를 토해내서 육지 밖으로 내보낸 그런 이제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르죠. 요나의 기도를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요나가 1장과는 다르게, 사뭇 다르게 2장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설교를 한 이 포인트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과의 거리를 자꾸 확인하고 주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되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고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 주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가요, 이제 이 큰 물고기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향할까요? 3장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저희가 내일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지 3년도 안 됐는데 단기 선교팀을 보냅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요, 막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교회가 세워진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선교하겠노라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저희 이제 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누가 비행기 티켓을 돈을 대준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티켓을 사고 또 회비도 걷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니느웨로 가는 이 요나의 그 발걸음에 앞서서요, 오늘 이 2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라고 하죠? 기도하여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는 1장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단어입니다. 요나가 선지자고 예언자고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 선교사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한 번은 했어야 됐어요. 왜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그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기도라도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1장에는 한 번도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단지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 같은 나라 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요. 그죠? 그러니까 1장은 요나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땠을까요? 멀어진겠죠. 그러나 여러분 2장 1절에 들어서면서부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새벽에 각자의 가정에서도 핸드폰만 열면은 새벽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수요 예배하고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요나가요 1장 이후에 2장에서 지금 이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했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2장의 이후로 쭉 나오지만은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피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이제 이 물고기 밖으로 내보내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였을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오늘 이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막 무엇을 일을 시키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 보면은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귀를 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과 가장 가까이 그 거리를 유지하며 친밀감 가운데 거하여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요나는 그래서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이제 1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었더니, 또 뒷부분에 보면은 그 수월의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요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 알게 되어진 게, 그 배가 지금 어디를 지나간다고 했어요? 어느 바다요? 지중해라고 했잖아요. 지중해에 이 정도의 큰 물고기가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읽을 때 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의 큰 물고기면은 어떤 물고기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어떤 종류의 고기일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는 고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중해에 이 백상아리라는 상어가 산대요. 예. 근데 그 상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음식을, 그 고기, 그 지중해 안에, 큰 그 지중해 안에 뭐 거북이나 뭐 어떤 고기를 그냥 통째로 삼키는 종이래요. 씹어 먹는 게 아니라 통째로 그거를 삼켜서 그 배 안에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그런 종의 고기라고, 이제 상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 읽을 때 이게 무슨, 이게 진짜 그럴 만한 일일까 하지만은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배 안에서 3일을 머물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뱃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뭐가 뭐 컴컴하고, 예? 뭐 온갖 그 바다에서 그 먹었던 것들이 그 안으로 막 들어오겠죠, 그죠? 예? 지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들어서 알지만은 요나를 누가 던졌죠? 예, 뱃사람들이 던졌어요. 배의 선원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요나를 그 배 밖으로 던지지 않으려고 막 용을 썼어요. 그죠? 막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에 다다르려고 했지만은 그들 손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들어서 그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그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던지시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이제는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 고백을 요나는 하는 것이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를 둘러엎고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가 있지요. 지금 요나도 그랬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회개의 기도를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습니다. 목사님 자꾸 교회에 오면은요 죄인이라고 하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무슨 죄가 있다라고 저 깨끗해요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목사도 죄 덩어리거든요, 그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과 10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은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또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려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돼요. 요나처럼 회개하는 자리, 나의 어떤 요구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 가까운 자리에 이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의 기도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는요 요나가요 막 주님을 피해 다녔어요, 그죠? 멀리 더 멀어지려고 그랬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실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 이제는 그 기도가요 완전히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실지 그럴 리가 없지만은 나를 쫓아내실지라도 이제는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그동안 계속 설교했던, 말씀드렸던 주의 얼굴을 찾는 것,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지금 요나는 고백합니다.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말씀이 좀 이렇게 전에 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시편 61편, 시편 27편의 말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저 땅 끝에 거할지라도, 또 원수가, 그 군대가, 다윗이 얘기잖아요. 군대가 나를 둘러 에워쌀지라도. 5절에도 그렇잖아요. 내 영혼까지 둘러싸였고 에워싸고 내 머리를 감싸고, 마치 진짜 적들이, 원수가 나를 막 포위하여 좁혀 들어오는 그런 상황과도 같은 거예요. 그 물고기 안이 그렇겠죠, 그죠?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 보질 않아 봐가지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 이 요나가 고백했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함께한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죽을 뻔했던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말라리아 걸렸던 이야기는 이제 몇 번 해서 아실 거고, 말라리아, 뉴질랜드에도 말라리아 걸렸다라는 환자가 처음이었대요. 그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들이 저 구경하러 왔었어요. 말라리아 환자라고. 그때도 뭐 한 달을 막 견디면서 앰뷸런스에 실려갔었으니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떡집 일을 하면서 이제 제 몸에 이렇게 습관들이 좀 있는 게, 머리만 대면 자요. 떡집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밤에 한 11시, 12시에 나가서 밤을 새서 6시, 7시까지 일을 하는 거니까는, 이제 그런 일을 한 6, 7년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학교 다니고 또 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잠이 항상 모자르다 보니까는 그냥 누우면 잤어요. 근데 한 키위 집에서 살 때 겨울에, 이런 겨울에 제가 이제 열선 히터를 틀어놓고 자다가 그 이불을 걷어 찬 거예요. 거기에 이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집이 진짜, 그 방 안에 불이 뭐 제 어깨 높이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뭐 집에서 불이 나서 진짜 그때 안 깨어났었으면은 죽을 뻔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졸음운전을, 이제 떡집에서 일하고 오다가 이제 이틀 밤을 새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운전을 했냐면은, 눈을 딱 떴는데 이 한쪽 차의 이쪽이 이 사람들 다니는 보도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쿵 하고 올라갔는데도 그때도 자고 있었던, 이게 이러고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봇대가 눈앞에 왔을 때 그때서야 그런 적도 있었고, 이제 워낙 이제 몸을, 지금도 일을 하지만은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천식이 심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은 진짜 숨이 이렇게 막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숨이 확 막히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이 비상 조치를 취했었던, 이런 생명이 막 위태로웠던 일들이 몇 번이 지나가고 나니까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알겠더라고요.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지금 요나는요, 내 생명이 지금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그 깊은 수렁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요나의 고백을 자세히 4절부터에 들어보시면요, 나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계속 주님의 얼굴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요, 정말 침대에서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 있고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의 성도들이요,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요나는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자기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이르렀습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주님께 다다라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졌구나, 주님께서 들으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도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게 참 너무 경험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이 고백을 할 때요, 지금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찾으며 이제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라는 이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는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물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새벽에 또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버하면서 막 차 안에서도 막 하나님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1장은 막 멀어져요. 근데 2장은 너무 가까워져요. 근데 여러분, 3장과 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요나는요, 또 멀어지는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4장으로 넘어가면요,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이 포도농쿨 이거 주셨다가 또 걷어가시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또 니느의 백성들 막 구해 주셨다, 이제 그 했을 때 또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막 이러거든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의 말씀, 지금 요나는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신의 옛 모습,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에, 3일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고백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이시죠? 요나를 물고기에서 밖으로.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 토하죠? 어쩔 때 이렇게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옵니까? 뭔가 음식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죠? 우리 몸이 잘못되어졌을 때, 또한 우리가 상한 음식을 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거를 그냥 이거 상했는데 그냥 먹어버려야지 하는 분 안 계시죠? 입 밖으로 토해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옛 자아, 옛 모습, 죄된 내 습성, 이것은 토해내시고 이제는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는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 새롭게 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늘 그 친밀한 자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렇게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